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8절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풀어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가 영생의 교훈을 믿고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이 시간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한 우리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찬 주일이어서 성찬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이 차려주시는 식사이며 설교 대지는 첫째, 주님의 식사는 영생의 식사입니다. 둘째, 주님의 식사는 가족의 식사입니다. 셋째, 주님의 식사는 용서의 식사입니다.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주님의 식사는 영생의 식사입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의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었더라고요. 저는 안 봤습니다. 안 봤는데 워낙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와서 안 봐도 무슨 내용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이 이렇습니다. 흑수저, 무명인 흑수저 요리사 80명하고 누구나 다 아는 이제 유명 셰프죠. 백수저 요리사 20명이 대결을 해서 이제 우승자를 가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치열하게 요리를 하고 그래서 생존 경쟁을 펼쳐서 우승자를 가렸는데 흑수저 출신의 요리사가 우승을 차지했다더라고요. 제가 스포한 겁니까? 누군지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우승한 사람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람들이 밥을 먹고 싶어서 예약을 하는데 한꺼번에 11만 명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약 서버가 이제 다운이 됐다 하더라고요. 11만 명이 한꺼번에 광클이라고 하죠. 접속하려고 밥 한번 먹어보겠다고. 한 끼 식사가 9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파인 다이닝이라고 요즘 유행하는 식사인데 코스 요리여서 9만 원도 싸다. 가성비 식당이다. 이런 리플도 있더라고요. 한 끼 식사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드는지 참 알 수 없습니다. 뭐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몰려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먹는 것은 생존의 문제며 또 먹는 것은 즐거움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먹어야만 삽니다. 그래서 먹는 것은 생존의 문제죠. 그러나 먹는 것은 단순히 생존의 문제로 그치지 않습니다. 먹는 것은 즐거움의 문제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먹기를 좋아하고 그 먹는 것을 통하여 즐거움을 누리고 그 맛에 산다고 합니다. 내가 이 맛에 살지. 맛있는 걸 먹으면서 그걸 먹는 즐거움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여러분, 먹는 것이 즐겁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맛집에 대한 정보입니까? 전국에 이 맛집 로드맵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 가도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먹는 것이 즐겁기 위해서는요,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음식은 같이 먹는 사람이 있을 때 즐거움이 배가 됩니다. 혼자 먹는 것은 맛은 있을지 몰라도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독한 미식가라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우리 시대의 어떤 문화,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혼자 먹는 혼밥족들, 그렇죠?
혼자 맛있는 것을 찾아가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먹는 것은요, 결코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은 같이 먹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먹는 것을 더욱 즐겁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까? 함께 먹으면서, 하나님이 처음 주신 것이 먹는 것에 관한 규례지 않습니까? 함께 먹으면서 서로 즐거움을 나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부부로 만드시고 그들을 한 식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식구, 밥 식자의 입구자, 같이 밥 먹는 관계가 바로 부부고 가족이죠. 그죠? 예.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먹는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먹는 것의 즐거움이 지속되려면요, 또 다른 하나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식사의 예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식사에는 예법이 있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를 지킬 때 그 식사의 즐거움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도 사람에게 밥상머리 교육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엇을 먹어야 하며 무엇을 먹으면 안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 아이에게 이거는 먹어도 되고 이거는 먹으면 안 되고 가르쳐 주는 것처럼, 제가 오늘 어린이 설교 때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멀리해야 되는지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밥상머리 교육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식사의 예법을 지킴으로 이 먹는 것의 즐거움을 계속 누려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이 식사의 예법을 지키지 못했고 그 결과 그들에게 이제 먹는 것은 더 이상 즐거움의 거리가 아니라 고통과 수고의 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사람은 땀 흘려 일해야지만 먹을 수 있게 되었고, 또 그렇게 수고해서 먹어도 그 먹는 것으로 영원한 만족과 배부름을 얻지 못하고 잠시의 만족과 배부름만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먹어도 어떻게 됩니까? 또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먹는 것을 위하여 종신토록 수고해야 되는 무거운 짐이 사람에게 주어진 거죠. 그렇죠? 예. 사람이 종신토록 수고해야 되는 것은요, 그 먹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신토록 먹는 것을 위하여 수고해야 되는 거죠. 전도서 6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라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어떻게 솔로몬이 우리 시대의 이 문화와 현상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이런 말씀을 전했는가. 이게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인간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수고해야 되는, 그래야지만 먹을 수 있는 그런 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고해서 먹어도 그 먹는 것으로 결코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실질이죠. 그래서 사람은 먹기 위하여 살지만 그 먹는 것으로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종신토록 그 먹는 것 입에 풀칠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고생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범죄한 인생의 실존이며 비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새로운 식사가 필요합니다. 어떤 식사입니까? 곧 먹는 것을 통하여 참된 즐거움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식사가 필요한 거죠.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러한 식사를 우리에게 차려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식사를 차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벳은 집이고 레헴은 떡입니다. 우리 주님은 떡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방앗간집 아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온 세상에 참된 떡을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기 위하여 오셨고요. 그 밥상은 이 세상에는 없는 매우 특별한 식사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특식을 차려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흑백 요리사 식당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최고의 요리사고, 우리 주님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요리사며,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식탁이 아니라 하늘의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53절에서 58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요리사며 하늘에서 주어진 생명의 떡입니다. 그리고 그 떡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자는 다시 죽지 아니하며 영원한 생명, 주께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식사는 이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약을 하고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해도 우리는 이 식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식탁은 오직 주님의 교회에 있으며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식사를 제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영생의 떡과 음료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주님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참되다라는 말은요 원어로 알레데스인데요. 이건 진짜, 트루, 그리고 실제의 리얼리티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양식이 있으며 또 그 양식의 효력이 실제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가 정말로 먹어야 할 진짜 음식이고요. 또 이것을 먹는 자는 정말로 영생을 얻게 된다. 그 효력이 실제 리얼리티의 음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해 준비된 이 떡과 포도주는요 트루 푸드입니다. 리얼리티 푸드입니다. 정말로 진짜 음식이고 실제로 그 효력이 있는 음식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이 말씀을 만나와 대조해서 하고 계십니다. 49절에서 51절 말씀 한번 볼까요? 49절에서 51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너희 선조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다 죽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만나가 무슨 음식입니까? 하나님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으로 농사짓지 아니하고 땅에서 구하지 아니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음식이 만나입니다. 그들은 신령한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 땅에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신비롭고 놀라운 음식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먹어도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만나는 진짜 음식이 아니었다는 것. 그럼 만나는 가짜 음식이냐? 그게 아닙니다. 진짜의 반대가 가짜가 아니라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실제를 보여주는, 가리키는 그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곧 만나는 우리가 땅에서 양식을 먹고 살지만 이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산떡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산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바로 만나를 그렇게 자신에게 적용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나의 유효는요,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떠한 음식을 먹든지 그것으로 인하여 참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오직 주님의 양식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만나로도 참된 생명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이 땅의 어떤 음식으로도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살과 피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의 살과 피만이
참된 음식이고 우리가 다른 음식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가을이 되어서 들판에 꽃들이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코스모스가 한들한들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산책을 갔다가 코스모스가 예뻐서 한 움큼 꺾어서 제 방 책상에 꽂아 두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리얼리티가 아닙니다. 예화입니다. 근데 그 꽃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그 꽃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근원인 뿌리에서 잘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직은 아름답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여전히 아름답고 향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꽃에 물을 아무리 준다고 해서 그 꽃이 살아납니까? 계속 살아있습니까? 아닙니다. 잠시 후면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말죠. 죽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뿌리째 잘려나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미 죽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먹는다고 해도 그 음식으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죽은 꽃에 물을 준다고 그 꽃이 살아나지 않는 것처럼 죽은 우리의 몸에 아무리 좋은 것을 먹는다고 해도 우리는 참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사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잠시 유보할 따름입니다. 죽음을 미루고 죽음을 유보할 뿐입니다. 그게 모든 이 땅의 모든 음식의 실질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된 트루 음식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은 그 먹는 것으로 결코 참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입에 욕심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은 먹음을 통하여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영생을 얻지 못하니까 무엇으로 만족함을 얻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생명, 참된 영생을 얻는 길은 영생의 몸이신 우리 주님과 연합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잘려진 나뭇가지를 다른 나뭇가지에 접붙임하면, 다른 나무에 접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지가 살아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와 같이 이미 사망의 몸에 거한 우리가 주님의 몸에 접붙임을 당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우리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56절에서 5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요, 그저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주님이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영원히 사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찬의 효력입니다. 성찬은 트루 음식입니다. 그림자가 아니라 진짜 음식입니다. 성찬은 리얼리티, 실제의 음식입니다. 이 양식을 믿음으로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며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이 성찬이 주는 그 생명의 힘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성찬을 받고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주님의 식사는 가족의 식사입니다. 먹는 것이 즐거우려면 식구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같이 먹는 식구가 있어야 식사가 즐겁지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식구를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통하여 새로운 가족을 만드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식탁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이 바로 이에 관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시작과 끝까지 새로운 가족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가족이 시작되는지를 보여주는 약속의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시작이 새로운 가족에 대한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1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했습니다. 이 자녀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납니다. 그렇게 요한복음은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이 시작하는 것과 그 가족이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이 자녀가 누리는 권세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 권세에 대해서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고 오늘 설교의 주제만 관계해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식탁에서 밥을 먹게 되는 것이 바로 자녀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가장 큰 특권이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밥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배가 고프면 당당하게 밥을 달라고 합니다. 엄마 밥 줘. 맡겨 놓은 것처럼 그죠. 당당하게 돈 한 푼 안 내면서 밥 줘. 밥을 차려주면 왜 이것밖에 없어. 반찬 투정하고 음식 비평하고 그죠. 왜 그렇게 당당하게 합니까? 우리 어린 아기들이 태어나서 배가 고플 때마다 바락바락 웁니다. 밥 달라는 거죠. 저 달라는 거죠. 왜 그렇게 아이들은 배가 고프면 부모에게 밥을 달라고 합니까? 그것이 자녀의 권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그러한 권리를 주셨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필살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로 모이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주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복된 약속, 이 특권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얼마나 큰 복인지를 기억하고 기쁨으로 그 식탁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성찬을 먹을 때 혼자 먹지 않습니다. 교회와 함께 먹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개인이 집에서 혼자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아직 성찬에 참여에 허락이 안 돼서 창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찬을 하는데 떡도 잔도 안 주니까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집에 가서 빵을 사고 포도주 사서 먹고 마신다고 성찬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찬은 나 혼자 집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성찬을 한동안 하지 못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대로 교회로 회집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찬은 반드시 교회에서 먹어야 하며 성도들과 함께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찬 안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식사의 예법입니다. 이 예법을 잘 지킬 때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법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혼자서 먹지 아니하고 함께 교회와 함께 먹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가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도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경건의 시간도 혼자 가질 수 있습니다. 홀로 떨어져 있을 때 혼자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옥에 갇히거나 질병 중에 있을 때 혼자 병상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성찬은 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 성찬할 수 없습니다. 성찬은 반드시 함께 해야 되며 하나님은 바로 이 규례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한 떡과 한 잔에 참여하는 한 식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한솥밥 먹는 게 한 식구죠,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솥밥을 먹습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한 잔에 참여합니다. 그렇게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 성찬은 성도의 교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눈다고 할 때에 그 성도의 교제가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현장이 어딘지 압니까? 바로 성찬상입니다. 성찬상에 나아가 함께 떡을 떼면서 누가 나와 함께 밥을 먹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식구인가 서로 얼굴을 확인하고 인사를 건네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 할 때 그 성도의 교제는 구체적으로 성찬상에 나아가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도신경은 고대교회의 세례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문답입니다. 이 문답을 2년 3년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이 있고 삶의 실질의 변화가 있고 그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2명 이상 될 때에 그때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성찬상에 나오도록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제 성찬상에 나아가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고백하며 함께 기뻐하며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몇 달 기다리는 것은요, 아무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가족됨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하여 마땅히 능히 기다린 시간이고 또 그 성찬상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로 한 식구가 되었구나, 하나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성찬이 성도의 교제의 중심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교제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성찬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찬은 주님이 제정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집행되며 또 주께서 친히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제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떠한 세상적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제의 제1원리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제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제한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교제해야 할 교제의 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할 때에 우리는 다른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교회는 인간적인 교제로 세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대화와 그런 교제가 가득한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친밀해 보이지만 사실 그 속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어려움의 문제가 생기면요, 짐짓 모른 채 하고요. 교회 안에 갈등과 어려움이 생기면요, 금방 허물어지고 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참된 교제를 나누는 교회는 누군가의 어려움을 보면 그것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여겨서 함께 아파하고 서로 도와줍니다. 또한 교회에 어려움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혹은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결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협력하고 서로 짐을 나누어 집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교제의 실질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인간적인 교제가 풍성한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적인 교제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교제의 모습이 어떠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교제하고 있는지 세상 중심적으로 교제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짜 교제, 페이크, 친밀한 교제 같으나 실상은 그 안에 인간적 고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페이크 교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깊이 연합하며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함으로 나누는 그 실제적인 리얼리티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제를 위하여 우리는 더 깊이 수고하고 헌신하며 함께 시간을 내어야 합니다. 서로의 삶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기에 힘써야 하며 서로 권면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시기를 지나가면서 교제의 많은 유익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위로하고 권면했던 그 교제의 유익과 기쁨을 많이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또 그러한 삶에 익숙해져서 그것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교제를 회복해야 하며 말씀 가운데 서로 돌아보고 기도하고 서로를 권면할 수 있어야 하며 우리가 그렇게 참된 성도의 교제를 회복할 때 우리 가운데 새로운 지체들도 우리와 함께 그 교제의 유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근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가족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보내고 또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며 또 주의 뜻이 있습니다. 사람이 새로 오는 것, 또 새로운 사람을 알아가는 것,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피곤한 일이기도 합니다. 또다시 누군가를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 서로 간에 깊이 알기도 전에 또 다른 누군가를 알아가야 되는 것이 때로는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예배당 자리도 부족한데 왜 자꾸 사람들이 오는가? 그런 의심의 눈초리로 서로를 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러다가 우리 교회가 가진 고유한 정체성은 흐려지는 것은 아닌지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을 염려하고 조심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고 염려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이 어디서 세워집니까? 말씀 중심으로 온 성도들이 함께 교제할 때 그때 교회의 정체성이 바르게 세워질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과 새 가족들이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그저 인간적인 환대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진정으로 그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우리의 교제에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할 때 그때 그들이 우리와 진정한 가족됨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가족의 교제를 나눕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식사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한 식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며 또 이 식사를 통하여 우리가 페이크 교제가 아닌 리얼리티 교제, 진짜 교제, 이 세상에는 없는 서로의 삶을 돌아보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이 성찬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성찬을 함께 받을 때 이 떡을 함께 받는, 또 받기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로 여겨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연합하며 돌아보고 교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주님의 식사는 용서의 식사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세 번째 대지입니다. 세 번째 대지를 가장 중요하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대지는 다음 주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설교해 드리고요. 지금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새로운 가족의 출현에 대해서 그 시작 부분에 약속하고, 그리고 2장에 가면 그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결혼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기쁨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요한복음은 식사에 관한 이야기로 마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그때 주님이 물가에 계시다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153마리가 잡혔죠. 모나미의 153 볼펜이 그 153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자신들에게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려 급히 주님께 헤엄쳐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새벽 동이 터오는 그때 주님이 그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위하여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밤새 수고한 그들을 위하여 조반을 준비하셨습니다. 떡과 물고기를 굽고 계셨습니다. 밤새 고생했으니 출출할 텐데 어서 먹으라, 그런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준비하신 식사는 그냥 보통의 식사가 아닙니다. 이 식사의 의미를 알려면 우리는 그 바로 앞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앞서 주님이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모두가 주님을 버려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죠. 그는 자신이 지키지도 못할 말을 했으며 그래서 자신이 가장 지켜야 될 소중한 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키지 못했죠. 그는 주님을 향하여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였고 이 죄는 모든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단 한 사람도, 그 사랑하시던 제자마저도 주님 곁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 주님을 부인하고 멀리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부인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위하여 주님이 식사를 차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식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식사는 실패한 자들을 위한 용서의 식사입니다. 주님은 실패한 자들을 다시 자신의 제자로 받으시고 또 그들을 자기의 식구로 맞아 주셨습니다. 같이 밥 먹자. 너희는 내 식구고 너희는 내 제자다. 주님은 실패한 자들을 자신의 식구로 다시 맞아 주셨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식구가 되는 것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식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까?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모든 식사에는요, 용서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났을 때 산모는 그 자녀 때문에 목숨을 겁니다. 그죠? 그 산통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죠? 우리는 다 죄악 가운데 잉태되고 죄악 가운데 출생합니다. 오늘 임신의 소식이 있지만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잉태하고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고치시니 기쁨의 잉태고 감사의 출산이 되는 거죠. 그죠? 어쨌든 우리는 다 죄악 가운데 태어났고, 그렇게 태어난 아기가 울 때에 엄마는 자기의 몸을 내어주죠. 그죠? 젖을 물리고 밥을 먹입니다. 그죠? 그 젖은 용서, 화해의 젖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우리는 언제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많은 죄를 짓고 일평생 그 죄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은요, 우리가 가장 가까이 계시는 주님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내어신 주님께 사실은 가장 많은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주님을 고백하지만 삶으로는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며, 우리는 교회에서는 주님을 찬송하지만 세상에서는 주님을 외면하고 세상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 주님을 부인하며 떠난 자들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 밤새도록 수고해도 물고기 하나 잡지 못했던 헛수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바로 우리들, 자기의 가정을 위하여, 자기의 인생을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위하여,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 분투하며 다름질하지만
그 성공의 결과물이 결국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비어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늘도 식사를 차려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갔지만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도리어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식사는 용서의 식사며 주님은 이 식사에서 우리를 다시 자신의 식구로 자기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식탁에서 주님의 용서를 받으시고 이제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과 만족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어떤 핍박과 위협과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주님을 위하여 또 주의 교회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여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며 용납합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식사를 먹여주셨으니 이제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죄를 짓는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남편과 아내 서로 간에 우리의 부모와 자식 그 관계 속에 우리의 형제와 자매 간에 그 모든 잘못과 다툼과 갈등과 원망을 서로 용서하고 용납합시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식구로 주신 주의 성도들을 용납하고 용서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새로운 식구로 맺어주셨는데 그 식구됨에 관심이 없고 신경 쓰지 아니하고 나만 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를 서로 한 가족으로 받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함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한 식구로 지어져 갈 수 있는 오늘 이 식사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할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식사가 되기를 간절히